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먼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광석 이름 중에, 그러니까 돌 이름 중에 굉장히 특이하고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광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황철석인데요. 이 황철석의 다른 이름은 바로 바보금입니다. 바보금.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그 유래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1850년대에 캘리포니아 지역에 많은 금이 있다라는 소식이 미국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때 25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기 위해 그곳으로 떠나갔죠.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요, 25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로 금을 찾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극히 적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금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가긴 했는데 막상 거기에서 발견된 것이 금이 아니라 꼭 금을 닮은 황철석이었던 거예요. 황철석은 빛깔이 금처럼 생겼지만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근데 크기가 좀 크면 구분이 되는데, 사실 금을 채취한다라는 게 흙과 모래 사이에 있는 사금을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상 보면 그게 구분이 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황철석을 발견하고는 금을 발견한 줄 알고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것을 모으면서 마음 안에 참 큰 기대와 꿈을 품게 되었던 거죠. 근데 막상 팔려고 내놓았을 때 그것이 금이 아니라 황철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크게 실망했는지,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황철석의 이름을 그때부터 바보금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야기는 참으로 슬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는 정말로 큰 희망을 안고 떠났을 것이고 정말 열심히 모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고생은 끝났다고, 모든 어려움은 끝났다고 아마 들뜨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것이 금이 아니라 황철석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허무함을 느꼈을지, 또 자신의 무지함을 얼마나 탓했을지, 이것이 눈에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는요, 그 이름에 가진 유래는 재밌기도 하지만 막상 그것을 받아들였던,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눈물이 나는, 피눈물 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초막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비세절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감히 이 비세절기인 초막절에 다른 이름을 하나 더 붙여보자면 바로 황철석이 바보금인 것처럼 바보의 빛절기라고 붙이고 싶어요.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당시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왜 헤롯 성전인지에 대해서 전에 한번 유래를 말씀드렸지요. 헤롯 왕은요,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이 헤롯 왕은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닌 제3의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 고민하는 중에 이 성전을 재건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것에는 두 가지 야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을 잘 다스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 로마 제국에서도 인정받게 싶다는 그런 야심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 헤롯은 성전을 관광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헤롯 왕의 다른 별명이 건축왕이라고 말씀드렸죠. 헤롯 대왕은요, 이 건축에 탁월한 이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요, 엄청나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었는데,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도시들과 많은 나라들 중에 가장 크고 가장 화려했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의 야심만큼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이 성전이 더욱더 화려해지고 아름다워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많은 절기가 있지만 가장 즐겁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성한 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 중에 거의 유일하게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40절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과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실내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러분, 초막절의 핵심은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이 명령해서 참 좋긴 한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즐거워하라고만 말한다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초막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 무슨 뜻이냐면 이쯤이 추수의 계절이에요. 올리브 열매, 포도 열매, 밭에서 거둔 곡식들을요 창고에 들이면서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수장절인데, 수장절이 바로 초막절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추석과 추수감사절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아도 이 시기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 가운데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서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빛의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초막절이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광야에서의 초막 생활을 재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고 불 기둥으로 추위와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요, 마치 불기둥이 이스라엘에 임했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의 성전을 빛으로 채우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의 이름이 빛의 절기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예. 그런데 이 빛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었는지를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보시는 것은 메노라라는 겁니다. 황금으로 만든 이 촛대예요. 뒤에 사진을 보시면 크기가 좀 상당해 보이는데 이것은 뭐랄까요, 재현해 놓은 것이고 진짜는 훨씬 더 큽니다. 초막절 둘째 날이 되면 여인의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무려 높이가 23m나 되는 놀라운 큰 메노라가 있어요.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것에 불을 붙여서요 초막절 내내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전 안이 이 4개의 대형 메노라를 통해서 엄청나게 밝아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이 메노라 주변에 모여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면서 즐거운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사람들 손에도요 횃불이 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게 큰 대형 메노라에서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고 사람들 손마다 횃불이 들려서 크게 노래하고 춤추는 그 모습 상상해 보세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랍겠어요. 입이 쫙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는 도시인 거예요. 이 놀라운 빛이 당시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곳곳에 퍼져나갔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넘어서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나들에서까지 이 빛을 볼 수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과장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규모만 봐도 이 빛의 절기인 초막절이 얼마나 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화려하고 아름다운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크고 화려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이거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퀴즈입니다. 바로 오징어를 잡는 오징어배요. 여러분 오징어는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인데 또한 오징어는 빛을 좋아하는 주광성 생물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밤에 주로 활동하게 되는데 빛을 보면 그것을 따라가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를 잡는 오징어 배는요, 눈이 시릴 만큼 강한 빛을 어두운 바다에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보고 오징어들이 모여들고 거기에 낚시에 걸려 오징어가 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징어의 배의 빛은 정말로 크고 밝습니다. 제가 바다에 놀러 갔을 때 깜깜할 때 오징어 배를 보면요, 정말 멀리 있는데 그 빛이 보이는 것을 정말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빛이 오징어들에게는 어떤 빛이겠습니까? 생명의 빛이겠습니까? 죽음의 빛이겠습니까? 그 빛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그 빛이 무엇을 향해 있고 무엇을 향해 비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빛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오징어 배의 빛은요, 오징어들에게는 죽음의 빛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초막절의 빛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아주 아름답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 얘기를 들으면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뭐 사실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초막절에 비추고 있는 빛은 정말 크고 아름답고 아름답지만 그것은 온전한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당시 이스라엘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초막절에 일어났던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모습 때문이에요. 그 모습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놀라운 빛의 축제 한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 외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빛의 축제 한가운데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에서 선포했는지 아시나요?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은 성전에 계실 때에 헌금함 앞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헌금함 앞.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함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빛의 축제가 일어나는 주 광장이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에요. 여인의 뜰 보이시죠? 그 앞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것을 막는 담이 있어요. 그 담 앞에, 그 담 사이에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미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여인의 뜰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뭐 어른이나 아이나 뭐 여인들과 남자들 다 모일 수 있는 곳이 여인의 뜰인데 거기서 빛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헌금함이 어디에 있냐면 저 미문 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빛의 축제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빛이라고, 내가 세상의 빛,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막절의 이 빛은요, 그냥 빛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간절한 믿음과 기도가 담긴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은혜의 빛으로, 능력의 빛으로, 회복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담은 것이 초막절의 이 큰 불빛입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을 바꾸실 큰 빛, 이 어두움에서 우리 인도하실 구원자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며 비추는 빛이 바로 초막절의 빛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빛, 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말마다 절기마다 빛으로 밝혔던, 빛을 통해 간절히 기도했던 그 놀라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응답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이 초막절 한가운데서 내가 바로 너희가 밝히려고 하던, 간절히 기도하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인생, 어두운 생활 가운데 보내주신 생명의 빛, 은혜의 빛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놀라운 삶은요, 빛의 삶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하는 빛은요, 그냥 머무르는 빛이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기둥은 무엇을 했나요? 이스라엘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을 비춰주며 이스라엘을 지키고 돌봐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대행하시면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 빛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을 어두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두운 길을 빛 없이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도요, 누군가 내 앞길을 비춰준다면, 내 걸음걸음마다 빛을 들고 함께 해준다면 충분히 그 길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로요, 우리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 우리의 발 앞에 빛이 비춰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죠. 바로 이 선언을요, 우리에게도 해주시고 있지만 바로 초막절 그 절기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이 빛의 주인공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당시의 분위기를요, 요한복음 7장 25절과 26절에서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쉽게 풀면 세상에 이런 미친 말을 하는 사람이 여기 있네. 성전 관리자들은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쫓아내지 않고. 이 사람 때문에 초막절 축제가 다 망하게 생겼네. 결국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빛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래 예수님을 외면하고 심지어 뒤에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돌을 들어 던지러 내쫓으려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생일상을 아주 거랗게 차려놓고 생일의 주인공을 문전박대하는 것과 마찬가지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해 성전을 밝히 비추면서 하나님 빛으로 오시옵소서, 말씀하신 구원자 큰 빛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축제 하루를 벌이며 함께 기념하지만 결국 그곳에 오신 예수님을 문전박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전쟁터 한가운데서 전쟁을 멈추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의 간절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내 손을 잡으라고, 내 손을 잡으면 산다고 그렇게 손을 내밀며 그들을 붙잡아 주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뿌리치는 그런 모습처럼 연상이 돼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가운데 빛을 비추셔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라는 그 빛이 아니라
다른 것을 빛을 삼아 가고 있다면 정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마치 금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고 금인 줄 알고 열심히 모았더니 나중에 황철성인 것을 알고 나는 바보네, 내가 바보였어, 이거 바보금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젠가 땅을 치면서 내가 바보였네, 내가 헛살았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빛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머지 빛은요 다 바보빛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죽으름을 이끌고 어리석음을 이끌고 후회를 이끄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을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빛 아래에 있다고 다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알아보고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을 비추고 계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요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빛을 보지 않고 다른 빛을 따라간다면 우리 하루하루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며, 사실 코로나19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어두운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목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이니가. 구약의 영광의 다른 이름은 빛입니다. 빛을 비추는 곳에 영광이 비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말은 내가 주님의 빛을 봅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따라갑니다 라는 말은 내가 주님의 빛을 따라갑니다 라는 말과 똑같고, 내가 주의 영광 아래 머물기 원합니다 라는 말은 내가 주님의 빛 가운데 머문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빛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입니다. 우리 그런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여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아멘. 권능의 발을 드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초막절 한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 하지만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화려한 빛과 축제에 취해서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외면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빛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은 이미 예수님께 그 빛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빛을 따라가지 않고 그 비춰주신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소막절 안에 머물렀던 수많은 무리들과 같은 그 어리석은 그런 바보 같은 짓 아니겠습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하고 있나,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빛으로 나를 비추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그 빛을 기뻐하며 따라하고 있나 묵상해 보니까 저 역시도 어리석었던 순간들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세상의 반복대로 세상의 빛을 따라 가려고 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좀 정말로 솔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빛을 보고 따라하고 있나?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그 빛이 아니면, 예수님이 비춰주신 그 빛이 아니면 우리 정말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기도할 때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그 빛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계신데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빛으로 임하신 주님, 참 빛으로 임하신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걸음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눈빛을 내어드리며 주님과 함께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빛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막절 빛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처럼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지 않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 어려움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어려움마다 빛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빛 가운데 머물며 항상 주님의 큰 영광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초막절의 빛의 절기를 즐기기만 하는 화려한 빛에 취하기만 하는 어리석은 빛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처럼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마치 어두움을 그 길을 걸어간 것 같은데 그 길 가운데서도 주님의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코로나19의 모든 어려움들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마음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큰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가르치심과 이끄심이 빛의 자녀로 살기로 예수님 그 빛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이미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한 주간 그 빛 가운데에 머물며 그 빛을 따라가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이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함께 얼굴을 보며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벌써 다음 주일이 기대되는 것 같아요.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